성경 읽을 때 잘못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설교를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몸소 경험하신 분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를 지날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생수가 공급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로 전승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신 분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지 형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유언과 같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도 정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했던 형통의 원리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이 원리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똑같죠. 이 6절 말씀하고 1장 7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권면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지한 땅을 지켜내는 것, 또 아직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루고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 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정복해 가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내가 열 수 있을 것 같은 문도 하나님께서 딱 닫아버리시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성 전투가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충분히 3,000명만 가도 정복할 수 있는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싶어도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말씀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부담스러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도 지켜야 하고 내게 부담스러운 이 말씀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 각도를 1도만이라도 어기면 나중에는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나는 이 정도만 지키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적당히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가지고는 역사가 없고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크게 힘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요, 1장 7절에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할 때 강하고라고 번역된 게 하자크입니다. 근데 원래 원뜻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에만 왜 힘써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강하고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것이 원뜻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면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해야지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 문제도 그렇죠. 우리 허장로님이 저 찾아오시면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참 한창 그 돈을 많이 잘 버실 때 주일날 출장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건 내려놓고 주일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주입사 직분을 받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예배를 온전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또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이래가 큰 손해 보는 것 아닌가? 미치는 것 아닌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인생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잡으셨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사람이 나를 책임지나, 그렇게 결단을 하셨답니다. 이 세상 철학으로 보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만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삶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허장로님은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일 안 하신다,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일감을 안 줄 것 같은데 신뢰를 하더랍니다. 저런 분이면 일을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월요일날, 주일날 맡길 일들을 월요일날 다시 다 맡겨주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세피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십니다. 말씀대로 지킬 때,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산 이재모 피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 교회에 그 남포동에 빌딩 하나 가지고 옷장사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이재모 피자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빌딩 가지고 계신 그분은 교회 큰 헌금이 있으면 헌금도 척척 내시는 분이었고, 청년들 자 오늘 내가 밥 다 산다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밥도 다 사 먹일 정도로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약점이 뭐냐면 주일 일하러 간다는 겁니다. 주일날 대목인데 그날 엄청난 수익이 오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할 수 있냐 하면서 일하러 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재모 피자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예배한다, 온전히 성수한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원칙은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놀라운데 그 옷장 사신 분은요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을 경매로 이렇게 판다고 내놓았죠. 근데 누가 그걸 산 줄 아십니까? 이재모 피자가 산 거예요. 지금 그 남포동에 가면 그 빌딩이 그걸 구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직접 살아보십시오. 그걸로 마음을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담대하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손해 좋다, 손해 당장 볼 것 같으면 보자.
그렇게 하고 결단하고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조금씩 이렇게 치우쳐서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역사가 없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귀한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결단이 없어요. 임의로 자기 판단대로 이 정도 적당히 지키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주일날 정말 바쁜데요, 어떻게 성수합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주일날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 그 바쁜 일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목사님, 남편이 핍박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결단하지 않으면 진짜 평화는요, 얻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손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요, 더 큰 손해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하셨을까요? 더 큰 부자에게 가가지고 공개하라고 하면 될 텐데, 이제 딱 빵 한 조각 남았는데 이 빵 한 조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빵 다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를 못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먹고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을.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두 번째는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 부르고 그 이름을 맹세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모두 예배 행위죠. 한마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절대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우상의 이름을 부르거나 우상의 이름을 불러서 복을 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한테 절하는 거예요. 마귀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문제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와가지고 뭐를 얘기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절하라, 나를 섬기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신자들에게 안 하겠습니까? 동일해요. 신자들한테도 와서 자기를 의지하면, 자기를 의뢰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만이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딱 붙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복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이 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걸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른 종교 가도 기적적으로 낫던데요? 다른 종교 가도 표적과 기사가 있던데요? 다른 종교 가도 사업이 잘 되던데요?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셨고, 말세가 되면 마귀도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죠. 어떤 집사님 삼촌이 가난 말기였습니다. 근데 저 경주에 있는 대순진리교 그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 간 날 바로 간암이 나와버렸어요. 기적이라고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대순진리교에 진리가 있다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삶의 결과가. 그분요, 객사하셨고, 사고로. 또 다른 가족들 이병 저병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던 사업도, 잘 되던 사업도 다 당연히 무너졌겠죠. 마귀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항상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요, 목사님, 신자 중에 우상 숭배하시는 분, 우상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뭐 대놓고 그렇게 섬길 분들이 교인들 중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우상을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근데 요즘요, 보이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 가르쳐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요즘 MZ, 전에 얘기했지만 MZ 세대가 심각합니다. 무속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속의 바람. 최근 무속인들이 직접 그 공중파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무속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에는 참 무속하면 터부시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안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사연을 직접 듣고 바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해 주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큰 문화 트렌드처럼 또 신세대 무당들이 나타나서 MZ 무당들이 나타나서 이 분위기를 주도해 가고 있죠.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MZ가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 청년들도 40%가 이거 무속을 한 번은 접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MZ만의 문제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사주팔자 보신 분 없습니까? 답답해서 일이 안 풀릴 때 무당한테 가서 왜 그런지 영적 안내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2030 기독교 2030에게 답하라 하는 책을 보면요, 부산 제2영도교회 심선미 집사님이 어떤 매체와 인터뷰한 것을 조금 실어놨습니다. 이분은 원래 무속인이었는데 무당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집사가 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요, 자신이 무당 시절 때 자신의 고객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청년들,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사모, 그리고 권사, 장의집사, 장로까지 모든 한족직이 다 왔다, 그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심히 공허합니다. 또 불안합니다. 정신적 문제가 많습니다. 서양이라든지 일본이나 한국만 보더라도 이 고도화된 이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공허하고 하니까 정신적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어디로 빠집니까? 무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속 사업이 지금 확 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불안입니다. 너무나 시대가 빨리 변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거 따라가는 것, 이 경쟁에 뒤치지 않는 것,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게다가 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할지. 영적 안내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영적 안내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무속 소비가 2014년도에는 2천억 대였다면 지금 1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사주와 타로 등 운세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엑스퍼트에는 1만 9천 개의 콘텐츠가 올라와 있답니다. 실시간으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점을 보고 상담을 받고 영적 안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미삼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두 다 그 뒤에는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주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마귀의 모든 역사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무당한 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라. 히브리어 다바크입니다. 착 달라붙어 있으라 얘기입니다. 그냥 가까이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착 하고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껌딱지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껌딱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껌딱지 같은 아이를 떼어내려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더 꽉 하고 엄마한테 달라붙죠. 이렇게 달라붙어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잘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9절부터 11절이 그 내용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착하고 달라붙어 있으면요, 한 명이 1000명을 이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갖다가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 종이 한 장을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찢어지잖아요. 바로 약합니다. 근데 이걸 강대상에 딱 붙여 놓으면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강대상의 강함이 종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혹은 뭐 아내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힘을 써서 노력하고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재밌어 보이고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 계십니까? 큰일 난 겁니다. 세상이 더 의지되어지고 세상 철학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왠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지금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심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요 급속도로 세상을 기울어 버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왔다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세상으로 기우는 것을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세상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기우는 게 아닙니다. 확 기울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적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이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라는 게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딱 밀착된 게 아니라 세상이 좋아가지고 가나안 문화에 밀착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왕래하고 통혼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정복해야 될 때는 정복하도록 싸워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 세상에 의지할 것들, 세상 철학들, 처세술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딱 기울면 그게 오히려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언약적 저주거든요. 덫에 걸린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봤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채찍이 옆구리에 탁 하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숨이 탁 멎겠죠. 헉 할 겁니다.
그런 고통이 올 겁니다. 또 눈에 가시를 바늘로 찌른다, 눈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이죠. 눈에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데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멸망할 거라고. 성도님들,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채찍이 될 것입니다. 눈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면 그 돈이 여러분을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이고, 여러분 옆구리를 치는 채찍이 될 것이고, 여러분 눈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자랑하든지 아무리 좋다 할지라 해도 자식을 우상처럼 섬긴다든지 오히려 그것이 덫이 될 것입니다. 채찍이 될 것입니다.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게 답입니다. 그래 해야지 정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이 좀 기울었습니다. 말씀을 지서 선택했고 또 점집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주받나요?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착 달라붙어 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더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고난이 온다면 더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더 주님께 착 달라붙어 계십시오. 불안합니까? 더 주님께 착 달라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착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어떤 우상도 제 마음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